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엔 정말 거대한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린 판결이 저 지상의 전쟁터에서 그것도 우연히 날아간 화살 하나로 정확하게 실현될 수 있었을까? 역대하 18장, 그 놀라운 드라마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이야기의 심장부에 놓인 수수께끼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수십억 분의 1, 아니 그보다 더 희박한 확률처럼 보이는 이 사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을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한 선한 왕이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내렸던 결정,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당시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요,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 성공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요, 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깊은 상처, 일종의 집단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지긋지긋한 전쟁의 기억이죠. 이게 얼마나 컸으면 여호사밧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런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평화에 대한 이 절박함, 결국 이게 그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과 글쎄요, 혼인으로 동맹을 맺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을지 몰랐지만 이 동맹은 곧바로 아주 위험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였죠. 아합이 같이 전쟁하러 가자고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은 자기 정체성을 송두리째 내던지는 말을 툭 내뱉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외교적인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재앙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지 않다니,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심판 아래에 있는 우상숭배자 사이에 거저있던 거룩한 경계선을 자기 손으로 그냥 지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아무리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해도 여호사밧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요청이 이 땅의 전쟁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영적 세계에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게 됩니다. 먼저 아합이 데려온 선지자 400명이 전부 다 나가면 이깁니다 하고 만장일치로 승리를 외칩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400명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할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왕들 앞에 불려 나오죠. 그리고 미가야는 이 땅의 왕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법정에서 이미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가야가 지금 뭘 본 거냐면요, 그냥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 바로 신적 회의, 다른 말로 하늘의 법정에서 열린 회의를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요.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 멤버들의 제안을 듣고 함께 결정하는 일종의 참여적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해야겠다고 판결을 딱 내리시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하늘의 존재들에게 방법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영이 나서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아합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그 거짓말을 이용해서 심판하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 영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아무 영이 아니라 그 영, the spirit이라고 특정되어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사탄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계획을 제안할 권한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작전을 왜 굳이 아합에게 다 까발리신 걸까요? 바로 아합의 선택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을 똑똑히 듣고도 400명의 거짓말쟁이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그의 죄가 법적으로 확증되고 그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가 모두에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렇게 명백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왕은 결국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제 하늘의 판결이 땅에서 집행될 무대가 완벽하게 차려진 셈이죠. 아합은 아주 교활한 꾀를 냅니다. 자기는 평범한 군인처럼 변장하고 동맹인 여호사밧에게는 화려한 왕의 옷을 입혀서 미끼로 내세우죠.
이 정도면 예언쯤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린 판결은 인간의 얄팍한 계략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하늘 법정의 결정이 가장 예상치 못한, 가장 평범해 보이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순간이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인간의 눈에는 그저 무심코 쏜 재수 없는 화살 하나로 보였겠지만 그건 사실 하늘의 법정에서 발사된 정확한 유도미사일이었던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죠. 자, 이 숨겨져 있던 영적인 계획이 땅 위에서 드러난 이 모든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어 드러난 진리를 미스테리온, 우리말로 하면 비밀이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잖아요. 하지만 아합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을 듣고도 세상이 주는 달콤하고 편안한 거짓말을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무게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평화는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비밀을, 어떤 진리를 따라가고 있나요?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된 평화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참된 진리인가요? 당신의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우연한 화살이 날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